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어느 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기록된 목적이 있겠죠. 우리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런 믿음에 관한 부분이 많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2장을 읽으셨는데 오늘 2장 앞부분에 1장을 보시면은 1장 7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게 하려고 그런 내용이 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단어가 98번이나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동사로만 나오고요. 믿음 이렇게 명사로 된 믿음이라는 명사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 뜻은 머리로만 아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것 혹은 그냥 그 믿음이라는 그 어떤 자체를 알리고 그것을 원했다기보다는 행함으로써의 믿음, 그것을 좀 더 생각하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믿음에 관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되게 간단한 문제죠. 그런데 간단하지 않죠. 간단한 문제이지만 간단하지 않은 것이 이 믿음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 총 7개의 표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나오는데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적과 표적의 다른 점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이적과 기적은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신기한 일들, 기이한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하죠. 그저 우리가 봤을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기적과 표적이 구분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안에 그것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면 우리가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사인, 우리 사인 많이 하시죠? 사인, 표지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표적이 나타났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요한복음의 7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난 표적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묵상을 하다가 제자들에게 조금 시선이 갔어요. 사실 이 연회장에서 이 연회 파티죠, 결혼식장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의 주인공들은 신랑 신부 혹은 초대받은 사람, 그 다음에 연회장, 어떤 그런 기쁨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앞부분에 제자들이 한번 언급이 되고 끝날 때 한번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제자들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2절을 지나서 쭉 내려오셔서 11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맞춰지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표적.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장만 보더라도 이튿날에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하루하루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냥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네,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표적을 보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서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그 과정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 표적을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식의 어떤 표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표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행하는 그런 일들. 영광은요, 오늘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영광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과정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과정, 사실은 이 과정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스스로 믿고 내 자신이 스스로 믿지 않겠다 결단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신앙에서의 이 믿음의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다 주시고 만드셨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어떤 과정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믿게끔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믿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전의 질서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전에 따르던 규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심으로써 옛날의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물 항아리가 있어요. 이 물 항아리는 사실 이제 사막이나 이런 광야를 지나면서 먼지들이 많이 이제 몸에 묻으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혹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예식이라고 손을 닦고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이 씻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의 어떤 생활을 위한 것.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듯이 이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던 시절이었어요. 입구에서 물을 가지고 손에 붓고 또 발에 부어서 닦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 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결 예식에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속마음, 사람의 영혼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물로 씻는 이 율법이라고 정해진 이 행위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 물동에 있어야 할 것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었어야 하는데 그 물이 다 비워지고 포도주가 없을 때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까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포도주를 통해서 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두 가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연회의 주인이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연회의 주인은 사실 누구죠? 신랑과 신부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사람의 규칙들, 인습 이런 것들을 따라서 봤을 때는 연회의 주인은 신랑과 신부이지만 사실은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인 성도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연애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동행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 잔치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기쁘게 이 연애를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쁨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앞부분과 연결됩니다. 연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기뻐하는 것이죠. 기쁘게 먹고 즐기는 것, 축하해주고, 이 연애에 참석한 사람들의 역할이죠. 예수님은 좋은 포도주, 포도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셨어요. 그 연회장도 알지 못하는 그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 좋은 포도주로 모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어떤 요소들이 아주 많아요. 나를 쉬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삶에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묻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깨끗게 씻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연회장에 들어가면서 물로 손과 발을 닦고 또 좋은 포도주로 기쁨을 누렸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포도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과 기쁨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